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가정 주일로 지키며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교회가 건강하죠.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면 나라가 튼튼합니다. 이 가정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가장 처음으로 만든 제도가 있으니 그것이 곧 가정 제도였던 것입니다. 이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많아지면 사회를 이루고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은 결국 건강한 민족과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니 가정은 모든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가장 기초 단위, 하나님께서 세운 제도인 것입니다. 자, 이 가정의 단위는 아시아에서는 부모와 자녀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부부라고 단위를 그렇게 축소해서 말을 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 부부를 가정의 단위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자녀들은요? 하고 이렇게 궁금해하시며 물으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와 같은 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이 자녀는 장성하면 떠납니다.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함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국 이와 같은 모습은 결별은 아니지만 그러나 새 가정을 이룬 자녀들 그들에게 더 이상 침해할 권리가 부모에게는 없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누구예요? 부부만 남지 않을까요? 다시금 부부만 남죠. 미운 정 고운 정, 불같이 뜨거운 사랑은 식어질지언정 그러나 여전히 정이 남아서 끈끈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부부의 운명이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짝꿍은 결국 부부예요. 그래서 같이 살다가 둘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짝꿍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야 되고 그리고 남은 짝꿍은 이제 먼저 간 그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바로 이 부부의 모습인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정들이 등장하는데요. 행복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구약 성경에는 어느 가정이 그렇게 행복했을까요? 아마도 그 모습은 노아의 가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결국 물로 심판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때 이 일을 위하여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방주를 지어라. 커다란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무려 120년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해야 할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시대에 아무도 이 하나님의 물 심판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노아를 돕지 아니합니다. 어쩌겠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에 여전히 그에게는 가족이 있으니 감사하게도 그의 아내가 돕고 그의 아들들이 돕고 그리고 자부들까지 함께 120년이라는 참으로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갑니다. 방주를 지어요. 그때 함께 일을 하면서 일은 고되고 하루를 마칠 때는 땀에 젖은 몸으로 누웠겠으나 그러나 그 끈끈한 관계는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며 함께 일어나서 함께 안식을 취하고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아 먹는 모습. 이 노아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결국 노아의 방주를 완성하지 않아요? 이 방주를 완성한 이후에 40일 주야로 비가 쏟아졌다고 그랬는데 이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자부들은 결국 그와 같은 물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역사일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세계를 이뤄감에 있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에 참여하는 영광의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귀감적인 그와 같은 가족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고넬료 가정이 또 복된 가정입니다.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로마 군인이었어요. 저가 백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100명들의 병사를 거느릴 수 있는 로마 장교였는데요, 저가 또 귀감이 되는 이 가정의 본을 보였습니다. 로마 군인이었던 고넬료, 성경 말씀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 그와 그 가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기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산돌의 가정들이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0장 20절에 또다시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추가되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였다. 그랬으니 참으로 귀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있는 그의 집에 세례를 베풀어 갈 때에 고넬료가 어떠한 모습으로 베드로를 반깁니까? 저가 혼자서 기다리지 아니해요. 말씀해 보니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자, 말씀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0장 24절에 있는데요, 고넬료가 그의 가족과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베드로를 기다렸다고 했어요. 그러니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 가운데 함께하였고, 베드로가 세례를 베푸니 그 모든 사람들이 새 생명으로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넬료는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온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과 친구들까지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인생으로 살았으니 복된 가정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의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 그리고 이 야곱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정말 복된 가정이었나요? 삐그덕거리지 않았나요? 너무 힘들지 않았나요? 그도 그럴 것이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수요일이라고 기억이 되어지는데 박효성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했죠. 평안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한자를 풀었어요. 그래서 평안이 뭐냐? 평평할 평자에 편안할 안자인데, 안자를 보니 지붕이 있고 그 안에 여자가 있더라. 근데 그 여자가 누구겠습니까? 아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 아내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전통적인 평안한 집안의 모습인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그 안자를 보니 여자가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니고 넷이 아니고 계집 여자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서는 일부일처,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정도가 되는 것인데 야곱이 그러지를 못했어요. 야곱에게는 그의 부인이 레아가 있었고 라헬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처음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죠. 이 야곱은 편애를 하죠. 라헬을 더 사랑하게 되었으니 그녀를 통해 얻은 아들이 요셉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을 얻게 되는데 그 자녀들을 편애합니다. 아내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자녀들은 그러면 아니 되지 않겠어요? 야곱에게는 첫째 부인은 레아를 통해서 얻은 자녀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있었고 루벤이 있었고 그리고 딸인 디나, 이후에 레위,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이 바로 레아를 통해서 난 자녀들입니다. 자, 그러니 야곱은 요셉이나 베냐민처럼 그 자녀도 결국 자신의 자녀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고 편애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로 인해서 어떠한 비극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잘 알아요. 결국은 파탄에 이르지 아니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동생을 먼 나라에 팔아버릴 수가 있냐? 자, 이와 같은 모습,
이로 인해 가정 파탄,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하고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는 영적 교훈이 있는데 그것을 가슴에 담고 정말 든든한 주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가정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사랑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요셉은 야곱의 두 번째 아내인 라헬의 소생으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 이름의 뜻, 요셉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더하실 것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를 더해요? 아들을 더해요. 라헬은 이 요셉을 낳으면서도 여전히 양이 차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아들을 더 갖기를 원했어요. 어쩌면 세 아들, 네 아들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요셉의 이름을 더하실 것임,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자, 이와 같은 이름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또다시 아들을 낳게 되었으니 그가 바로 베냐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안타깝게도 이 베냐민을 출산하면서 난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 산고 가운데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슬픔의 아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을 낳고 죽어가는 그 엄마의 슬픔이 그 이름에 배어져 있는 것입니다. 슬픔의 아들. 그러니 이 야곱이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내 기쁨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이 아버지의 이 아픈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요셉이든 베냐민이든 많은 경우 그 이름 속에는 부모의 소원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루어지게 되죠. 저도 여러분들도 이름에 뜻이 있을 것입니다. 적용을 한다면 먼저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이름의 선한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침 교역자 기도회를 하면서 이름에 대한 주제가 나와가지고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같이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그 선한 뜻을 아주 뚫어지게 잘 알고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부모가 어떤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잘 되라고 이름을 고민하고 골라고 생각해서 지은 이름이니 선하지 않은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그 이름을 생각하며 선한 뜻을 분별하고 부모님의 뜻을 기리며 그 이름대로 심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이름을 줄 때에 발을 정자를 주셨어요. 연자는 돌림자고 이 발을 정자를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이름입니까? 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좋기도 하지만 이 부담감은 발로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때때로는 고지식해서 정도가 아니면 가지를 말아, 그것이 저의 인생 모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남들이 보면 어휴 저렇게 고지식하게 살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제 아내의 이름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금래예요. 굉장히 아주 고전적인 이름이죠. 네, 고전적인 이름이에요. 근데 제가 그 이름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금자가 비단 금자에다가 올 내자를 사용하니 글자 그대로 풀어서 해석을 하면 이 비단은 부 아니겠습니까? 부. 그러니 부가 온다. 누구에게로? 우리 부부에게로. 그러니 저에게도 부가 오는 것은 아내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 저는 가만히 앉아서 수지 맞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잘 되면 제 아내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야곱이 편애를 해요.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출발이 이 편애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형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될 만하죠. 자, 라헬의 언니인 레아가 7 자녀를 낳는 동안 이제 라헬은 요셉을 얻었으니 이 라헬에게, 야곱에게 이 요셉은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 이 요셉은 자랄 때에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의 특징이 있죠. 천진난만하죠. 순진무구하죠. 어찌 보면 철이 좀 늦게 들기도 하죠. 이 모습이 요셉에게 그대로 나타나서 요셉의 성품의 색깔을 말하라면 그야말로 천진난만, 순진무구,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요셉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되어지는 이 야곱의 가정 얘기는 우리의 간담을 아주 선하게 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요. 형들이 아무리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기로서니 어떻게 같은 고륙인 이 동생을 죽이려까지 할까? 또한 죽이지는 아니했으나 다시 볼 수 없는 먼 나라로 노예로 팔아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구나. 정말 악한 마음을 품기로 하면 그와 같은 모습이 인간인 것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표현을 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그와 같은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부패된 죄성에서 끓어오른 그 악의 모습은 정말 그 끝이 어디인지 가늠할 길이 없어요. 왜 형제들이 요셉에 대해 이런 악한 감정을 가졌는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편애였죠. 자녀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야곱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요셉이 착했지요. 천진난만, 또한 순수하고 착한 성품의 소유자였어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야곱 자신도 편애를 받고 자라났다.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경험이 야곱을 올가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형인 에서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야곱은 기질상 본래 태중에 있기 전부터 욕심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출산을 하는데 나가야 되는데 이 먼저 나가는 에서 형의 팔뒤꿈치를 잡았다 해서 그 이름이 야곱이라고 그랬으니 천성적으로 욕심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사랑을 야곱에게 주지 않아요.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를 사랑합니다. 사냥을 좋아하고 활동적이고 용맹하고 남성다운 이 에서를 사랑해요. 그러니 아버지 사랑에 있어서 이 야곱이 형에게 밀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 된 리브가는 항상 약한 자의 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야곱을 사랑해요. 야곱만을 사랑해요. 야곱만을 챙겼습니다. 참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는 아버지의 사랑도 필요하고 또한 어머니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양쪽의 사랑이 다 필요해요. 물론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사고로 인하여 또한 어떤 일로 인하여 아버지 없이 그렇게 크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곁에서 보니 할머니의 사랑, 할아버지의 사랑이 그 자리를 대체하면 또 원만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양쪽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는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가장 큰 책임은 가장에게 있습니다. 야곱은 레아의 소생이든 라헬의 소생이든 다 자신을 통해서 주신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공평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편애했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요셉을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을 갖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요셉. 그러니 아버지가 요셉에게 옷을 입히는데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채색 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왕족들이, 또한 이 채색 옷은 고관 대작들이, 아주 부자들만 입는 그런 옷인데요, 그것을 구해서 입혔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옷이 될까요? 아마도 밍크 코트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서민들은 못 입는 거죠. 그런데 요셉만 입혔으니 그 형들이 바라볼 때에 시기 질투 안 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질투할 수밖에 없는데 이 순진무구한 요셉은 또 자신이 꾼 꿈을 얘기를 해요. 그 꿈이 그렇게 형들을 기쁘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마음에 그랬어요. 그냥 얘기하지 말지. 그러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순진무구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8절 말씀인데요.
예, 7절 말씀, 6절 7절, 37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 이 꿈이 어떤 꿈인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요셉은 잘 알지 못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형들이 눈치가 빨라요. 먼저 나이가 먹었잖아요. 그러니 그 뜻이 뭔지를 알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한 번입니까? 또다시 꿈을 꾸어요. 그런데 꿈 꾸고 싶다고 꾸어지나요? 여러분, 아무리 두 번, 세 번 생각해서 돼지 꿈 꾸냐 말이에요. 안 그래요.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하튼 꿈을 꾸었으면 주님이 나에게 큰 꿈을 주시나 보다, 비전을 주셨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또다시 형들에 가서, 그때는 아버지도 곁에 있었는데 뭐라고 또 말을 합니까?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이 아니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 형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였습니까? 8절 말씀해 보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니라. 미워하면 좀 눈치가 있어서 다음 그런 꿈 꾸어도 얘기 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는 야곱 아버지도 있었잖아요. 야곱이 그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이고 다른 형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 10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가 꾸짖었다 그랬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자, 여기서 하늘에 뭐라고 그랬어요? 해와 달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1 형제가 다 너한테 절을 하겠느냐? 그렇게 오히려 반문하고 형제들이 화날 것을 염려하는 야곱의 속 깊은, 한편으로 얼마나 야곱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을 만들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그 꿈을 기이 여겨 마음에 간직했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편애로 인해 어그러진 이 부모의 사랑, 이 모습 때문에 형들이 시기했어요.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아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형들이 요셉을 표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어느 분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그러나 형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야, 저기 꿈쟁이 온다, 꿈쟁이 와. 안 좋은 표현이 되겠죠. 멸시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형제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기를 꾀하였다고 성경은 말하죠.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장남인 루벤이 중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장남은 장남인 것이죠. 여러분, 장남은 아무래도 좀 다르지 않은가요? 형제들 마음에, 가장 부모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자가 장남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장남은 제일 먼저 태어나요. 그러니 부모가 없었던 자녀를 얻게 되니 모든 사랑을 다 장남 또는 장녀에게 주지 않겠어요? 그 사랑을 듬뿍 받고 크는데, 그런데 자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생을 보게 돼요. 자신이 100의 사랑을 받고 있다가 이제는 어느 한 부분을 나눠 주어야 돼요. 또 다른 동생을 보게 되면 이제는 또 나눠 주어야 돼요. 그런데 부모에게 10손가락 꼬집어서 안 아픈, 10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공평하게 사랑하려고 하니 이 장녀와 장남의 마음에는 한편으로 슬퍼요. 그러나 부모는 그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을 하니 부모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때로는 마음에도 없지만 동생들을 사랑하고 키우는 것을 배워가기 시작하니, 그 장남 장녀들은 좀 보면은 짠해요. 저는 막내라 그런 모습, 형제가 많다 보니 그런 것을 보게 되었는데,
루벤이 다시 돌아와 보니 그 구덩이에 요셉이 없어요. 상하지 말자 그랬는데 사라져버렸으니 저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37장 29절과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7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나는 어디로 갈까? 요셉이 없이 어떻게 나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에 철철 넘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장남 요셉을, 아버지를 사랑하는 장남 이 루벤의 마음이 그 고백에 고스란히 베어져 나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족속에게 이미 팔려버리게 되었습니다. 은 20개에 팔려버렸죠. 자, 이런 악한 형제들의 입술을 통해서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소식이 이 아버지 야곱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 이 야곱은 정말 청천벽력 아니겠습니까? 그 피 묻은 짐승 채색옷을, 이 채색옷을 끌어안고서 저가 오열을 합니다. 요셉아 내가 어디 갔느냐 말이다. 사랑하는 부인 라헬도 잃었어요.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잃었어요. 그러니 저가 남은 자녀들이 아무리 위로를 하려고 해도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니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슬픔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아버지를 위로하는 이 다른 아들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진정 아버지를 위로했을까요? 다른 자녀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스올로 치우고, 스올은 여기서 이제 땅 아래를 말하는데 자신의 아들이 죽은 그곳에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 그 형제들이 아버지를 정말 얼마나 위로했을까, 오히려 더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참 야곱의 인생이 기구하죠. 무너진 가정의 모습을 봅니다. 편애는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참 슬픈 얘기죠. 이때 이 죄 없는 요셉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천진무구한 성품인데 형들이 이제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빠뜨리지를 않나, 그러고는 상인들에게 팔지를 않나.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기근이 나서 애굽에서 형제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리고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된 것을 알고서 얼마나 놀랐어요. 그러니 두렵습니다. 가슴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찹니다. 그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이 창세기 42장에 가시면 21절에 형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어떻게 애걸했겠습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팔지 마세요, 그렇게 애걸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를 그대로 팔아버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괴로움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할아버지인 이삭은 남성다운 에서만을 사랑했습니다. 아내인 리브가는 반대로 여성다운 야곱만을 사랑했습니다. 또한 그 편애 속에서 자란 야곱은 마찬가지로 요셉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 또한 이 편애의 이 고리를 이어받아서 그렇게 편애했을까요? 이와 같은 모습을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영적인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요셉은 편애하지 아니했어요. 어떻게 요셉은 그 편애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었을까요? 야곱이 애굽 땅에 이른 뒤
17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147세의 일기로 이제 이 세상을 하직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나이에 이르렀을 때에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그 할아버지 된 야곱을 찾아갑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아니었겠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이 할아버지 된 야곱으로부터 받기 위하여 가게 되는데, 그때 요셉은 순리대로, 그 시대의 문화의 코드대로 야곱의 손을 그 아들들에게 얹게 할 때 오른손을 자신의 장남인 므낫세에게 올리게 하고, 그리고 이제 왼손을 자신의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은 손을 바꿔요. 야곱은 여전히 편애에 그와 같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끌어내지를 못했는데요. 그러나 요셉은 그와 같은 편애하는 모습을 끊어버리고 그 시대의 모습으로 하려고 했던 것. 그러나 야곱의 억지로 결국은 손이 이렇게 돼서 축복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셉은 이제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누가 그렇게 그를 만들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 종의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무도 의지할 자가 없어요. 그는 이제 스스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시는데요, 장차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자녀뿐만이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은 중다한 번식이 있어 중다한 이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므로 민족을 이루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일에 이 총리 대신이 될 요셉은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그 같은 성품으로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을 보디발 이 시위대장의 집에 두고 집사일을 하게 하며 나중에는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 속에서 다양한 종류의 이 범죄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인간관계의 훈련을 요셉은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대하면서 자신이 편애하는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것을 끌어낼 수가 있었던 그 훈련의 장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성품이 변하고 대인관계의 기술이 발전하고, 그런데 여전히 저가 끊어내지 못하는 한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이제 관원장이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되니, 그들은 바로 왕의 바로 관원장이 되니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가 그들을 대하게 되는데 저들이 꿈을 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을 해몽하는 데 있어서 요셉은 그와 같은 참 은사가 있었는데, 보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다시금 복귀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그 높은 자리에서 왕을 섬기게 될 것인데, 이 떡 맡은 관원장은 그러지 못해요. 이제 사흘 안에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요셉이 꿈을 통해서 해몽을 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 이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머리가 빠르게 회전하지요. 내가 이 술 맡은 자, 이 관원을 의지하면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에게 청탁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40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4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잘하는 모습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으로 보면 참 잘했다, 정말 머리가 돌아가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닌 거예요. 네가 여전히 한 특정한 사람, 그를 의지하고 한 특정한 사람, 그를 사랑하고 그와 같은 그 끈, 이 고지를 끊어내지를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 저가 요셉을 기억하게 합니까? 그를 건져내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자, 창세기 40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과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할까요? 과연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줄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40장 23절 말씀해 보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러니 이제 요셉이 그 감옥에서 더 오랜 시간을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될 그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차 위대한 일을 감당해야 될, 가깝게는 자신의 형제들과 화해를 이뤄야 될 그 집안의 훌륭한 아들로 세워야 될 일부터 시작해서 장차 그 시대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야 하고, 이스라엘 자신의 가족들이 이 애굽 땅에 이주해 와서 큰 민족으로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공평하게 사랑해야 될 그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감옥에 두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 이삭과 야곱의 이 삐뚤어진 편애의 모습, 그리고 이 모습이 얼마나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가정의 풍파를 가져왔습니까? 요셉도 마지막까지 그 위기가 있지 않았어요? 야곱을 의지하고, 그런가 하면 보디발의 은혜를 입고, 나중에는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하고 청탁까지 했던 그런 모습이었으나 종래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만드시고 성품으로 훈련시키시니 어떠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해피엔딩이죠.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이제는 노년이 된 야곱 아버지를 모셔다가 그 노년의 삶이 복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21세기 얼마나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다시금 일어서야 되는데,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과 풍란과 환란이 있었으나 그러나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결국 마침내 이루시는데요, 이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 그렇게 격려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웁시다. 또 인사합니다. 편애하지 맙시다.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